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우리 삶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눈앞이 캄캄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세상을 깊이 보고 인생을 멀리 보는 안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필름 사진을 현상할 때 밝은 곳에서 현상하면 원래는 사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암실에 들어가야 원하는 사진을, 선명한 사진을 현상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의 망막은 흰색이 아닙니다. 우리 눈의 망막은 검은색입니다. 검은 망막을 통하여 사물을 분명히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는 가까이 있는 사물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되면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밝을 때 세상을 멀리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밤이 어두울수록 더 별빛이 선명한 것처럼 인생을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성경은 고난의 책입니다. 욥기는 성경 중에 참 어려운 난해한 문제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것처럼 욥기도 어려운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깊이가 있습니다. 왜 욥기가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말할까? 고난 속의 인생을 깊이 보는 믿음의 안목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믿음에 대하여 말하지만 욥기는 깊은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대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더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고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요동치는 믿음이 있고 반석처럼 변함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파산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믿음과 고난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불같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욥의 믿음과 사단의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 충만한 믿음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돌이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주전 2000년대가 넘는 그런 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지역은 우스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단 앞에 내가 어디를 다녀왔냐, 내가 우스 땅에 있는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흠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를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고 축복하신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향하여 얘기하시기를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의 내용을 삶을 보면 그런 축복받은, 그런 많은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시대의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 소유물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1000마리 이르는 소가 있었고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여기 가장 큰 자라는 말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가장 큰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와 양과 약대들을 돌볼 수 있는 종졸만 수백 명, 수천 명에 해당합니다. 그 4인 가족, 5인 가족이라 한다면 적어도 욥이 이끌었던 이 토가 되어서 이끌었던 그 부족들은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집단들을, 부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7남 3녀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재물의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자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람보다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았고, 자식의 복을 받았고, 재물의 복을 받았고, 명성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믿음을 보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재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러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아진 다음에 예배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성공하더니 변했네, 그 사람 부해졌더니 점점 변했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산이 있었지만 재물을 의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만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3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대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금의 소망에, 은금의 소망을 두고 살았냐. 나는 거기에 만족하고 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재물을 통하여 선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라고 말하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 31장 16절 2절을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을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필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갑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들을 오히려 빌어주고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눈먼 자의 맹인의 눈이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의 발이 되고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억울한 자의 재판을 내가 도와주고 또한 불의한 이득을 취한 자들에 대하여 공의를 집행했던 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을 언제나 돌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축복을 가지고 혼자서 호의호식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즐기고 살았던,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많은 부유한 재물이 있을 때만 믿음이 변함이었던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 빼앗겼을 때도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욥기 오늘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친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친이 그 뒤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그가 일이 잘 되든지 어렵든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느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았던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했던 믿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정의 성직자였습니다. 가정의 목회자였습니다. 욥기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그 자녀들마다 형제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뻐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혹시라도 잔치를 벌이다가 마음의 죄를 범했을까 봐 각각의 자식들의 이름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의 성결함과 믿음을 위하여 인도했던 가정의 성직자의 부모의 역할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했던 사람인데 욥은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고난 중에 가장 극한적인 고난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집과 소유를 주시고 그 많은 부유한 재산과 자식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유를 거둬가시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욥의 시험을 가지고 시험할 때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파괴하는 자입니다.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관계를 깨어뜨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는 내용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사단이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 신속하게 급속하게 그가 가진 재물과 그의 자녀와 건강과 명성을 손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스바의 도적들이 출몰하여 욥의 모든 소와 나귀들을 약탈하여 가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또한 이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연쇄 포도가 터져 나가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서 그 모든 약타들과 종들을 칼로 죽이고 빼앗아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연쇄 포도가 나서 알거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그 맏아들 집에서 이 7남 3녀의 자식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다가 집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폐옷더미 속에 깔려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 살과 가죽을 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몸을 치는데 불치병이 그 몸 가운데 생깁니다. 몸이 썩어서 고름이 나오고 귀앗장 조각을 가져다가 몸의 고름을 긁어내면서 자기 태어난 날을 고통스럽 나를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의 생명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정직하고 흠이 없던 믿음의 사람 욥에게 불같은 인간의 극한적인 시험이 찾아왔을까? 욥이 믿음이 없어서일까? 잘못 살아서일까?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하나님 저버렸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흠없고 정직하게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섬김의 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이 참담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고난은 우리를 성숙에 이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자랄 때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몸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커져갈 때 이전의 생각이 깨지는 고통을 통하여 생각이 커져갑니다. 마음이 인격이 커갈 때도 이전에 이 작았던 마음의 그릇이 깨지면서 더 큰 마음의 그릇으로 커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날 때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아가 깨지면서 영적인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소욕이 깨지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불필요한 부분들이 제거되기 시작을 하고 내 안에 정금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이 값싸는 인생에서 값진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들을 보면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습니다. 가품은 즉시 쉽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시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의 장인의 숨결을 통하여 고된 땀과 희생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우리 하느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시험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값싼 인생에서 값진 인생으로, 가벼운 믿음에서, 연약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금을 만들어내기까지 오랜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원석에서 금을 담고 있는 원석을 채굴해서 2500도, 3000도 풀무에 넣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금이 14K 금입니다. 14K는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풀무에 넣었다가 꺼내게 되면 18K 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18K는 그보다 가치가 더 나은 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풀무에 넣게 되면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땀과 희생과 수고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고난의 풀무를 지나고 나올 때 24K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정금을, 순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풀무에 넣었다가 꺼내시고 담금질하시고 풀무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담금질하시고 순금 같은 인생의 불순물들, 불순종들, 불신앙들을 제거하여 가치 있는 믿음, 값진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진 인생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값싼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를 지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넘겨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바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지금 잠깐 근심하고 있으나 그 시험을 통하여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 만드셔서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쉽게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멀고 힘든 길이 어떤 길이냐? 지름길입니다. 집에 가고 빨리 가려고 하다가 더 늦어지고 더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검사장하고 친구였던 넥센 사장이 함께 법정에 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를 이용해서 편하게 사업하고 편하게 성공하려고 하다가 둘 모두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쉽게 가고 빨리 가는 길, 지름길을 선택하다가 인생의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 십자가 풀무를 진행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숙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될 시험이 있고 겪어야 될 고난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풀무를 지나게 하시고 믿음의 정 같은 믿음의 사람 욥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헬리콥터 부모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면접을 가는데 부모가 손을 잡고 면접장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보니까 부모와 같이 왔던 지원자들은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군에 아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이 훈련받는 장소까지 부모들이 차를 타고 동행하면서 그 훈련장까지 동행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녀가 흘려야 될 땀을 직접 흘리게 하고 거쳐야 될 희생의 과정을 직접 거치게 만드셔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과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요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또 다른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시험 앞에서 참된 믿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그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가장 간절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욥의 명성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주일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는 전도했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아들이 저와 나이가 같았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 같으면 이 친구를 볼 때 제가 예수님 반쪽 닮은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신학을 하고 그 친구도 같이 신학을 하면서 어느 여름에 교회 청년 수련회를 떠났는데 저는 그때 신대원 준비한다고 같이 참여를 못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버가 들렸어요. 한탄강에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던 이 친구가 거기서 익사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서 그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저 둔천동에 가면 보험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입구에 성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질 때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집,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바쳐서 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한 아들이 오히려 교회 섬기다가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익사사고 당했던 그때에 예배당을 지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하 상가를 임대해서 임시 예배 거처로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들이 보니까 지금 장례가 수습되기도 전에 지하 상가의 예배 임시 처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그 장례를 수습하는 가운데서 예배당 화재도 다 진압을 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수습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들 장례식을 치를 때 고향 선양에서 땅에 묻으면서 장로님이 흙을 밟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깨끗할 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빼묻지 않을 때, 가장 순수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돌아서고 배반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장로님 자식 익사사고를 당하고 교회는 화재가 나고 자기 재산은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잿더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욥은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비참하게 짓밟는 가운데 있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과 자식과 그의 몸을 쳐서 생명이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가 당신이 아직도 그 잘난 하나님 믿고 있냐? 그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 아내마저도 그의 숨소리조차 싫어할 때
욥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느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얼마나 믿음이 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 마지막 결론 40장에 가서 하나님이 잃었던 재물을 2배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10명의 자식을 대신하여 또 다른 10명의 자식을 주십니다. 욥의 명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잃었던 것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걸려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욥기 1장과 2장에서 시험을 당해서 다 빼앗겼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도했으면 3장에서 회복시켜줘야 마땅합니다. 사단이 신속하게 그를 치고 시험하여 연단했으면 하나님 회복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빼앗길 때는 신속하게 빼앗겼는데 회복의 과정은 더뎠습니다. 40장, 41장까지 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마지막 욥의 인생의 결론 부분에 가서 비로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왜 사단이 욥을 무너뜨릴 때는 신속하게 무너뜨리게 허락하시고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하느님이 게을러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열심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역사가 느려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일주일 동안에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이 욥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느님이 주시하시고 주목하시는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회복이 더뎠을까?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오래수록 더 믿음의 사람, 존귀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길거리에 가면 앉은 자리에서 10분 안에 초상화를 그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길거리의 초상화는 5,000원, 10,000원이면 그려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명작들은 그 작가가 자기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목숨을 걸고 몇 년, 10년, 20년 걸려서 완성되어지는 작품도 있습니다. 30분 만에 그려지는 길거리 작품은 싸구려 작품이 되고 오랜 기간에 걸려서 숨결을 불어넣은 작품은 세계적인 명작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회복하실 때, 그 무너졌던 욥의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려가실 때 30분 만에, 일주일 만에 그려주신 회복의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걸려서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욥의 인생의 그림을 더 세밀하게, 더 아름답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고난 중에 회복의 시간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딜까?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기다림을 통하여 욥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욥의 인생을 그려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깊이 있게 인생을 보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띠끌이구나, 인생이 먼지구나, 우리 인생에 내세울 것, 의지할 것,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구나,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친구들, 가족들, 아내들, 아내마저도 띠끌이고 먼지구나.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들이 와서 욥과 더불어 함께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있다가 친구들이 위로하는 얘기를 꺼내는데 네가 죄가 없으면 왜 이런 일을 당했겠냐, 네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고 네가 잘못 살아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 아니냐, 욥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욥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시작을 합니다. 그 친구들을 향하여 욥이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내자로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로구나. 다 쓸데없는 의원이로구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위로자가 되기는 그냥 나를 더 무겁게 하고 나와 함께 하기는 그냥 소용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나게 하는구나. 나를 더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구나. 인생이 다 뒷거리구나. 먼지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믿었던 친구들, 가족들이 나에게 아무도 없구나. 욥기 19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고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넘겨보세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협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친구들, 가족, 친척, 형제들, 내 집에 우고하는 자들, 종들까지, 어린아이까지 아내마저 내 숨소리마저 싫어하는구나. 인생이 띠끌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우로운 줄 알았는데 욥하면 동방의 모든 사람이 알았고 욥하면 하느님 제일 잘 믿는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믿는 줄 알아서 친구들이 아무리 논박을 해도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내 의를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이다라고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질문에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해봐라. 내가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내가 바다를 운행하고 가둔 자이냐? 내가 아침과 새벽을 명하고 깨웠느냐? 내가 바다 깊은 물밑을 걸어보았느냐? 사망의 문을 내가 보았느냐? 내가 태양과 별들이 가는 길을 아느냐? 누가 홍수를 내고 우레와 번개를 띄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느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할 만큼 자기 의를 끝까지 주장하고 내세웠던 욥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비로소 욥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로구나.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안에서 내가 가진 지식은 연약한 먼지와도 같고 내가 가진 종교적인 의, 사회적인 의, 도덕적인 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띠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 4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산 줄 알았고 잘 살은 줄 알았고 바르게 산 줄 알았는데 저는 연약한 자군요. 지금 띠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해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통하여 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머리로 알았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가슴속에 넣어가지고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 더 깊이 있게
멀리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